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부르시면서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독문 123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동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부천교회가 더욱더 뜨거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10계명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10계명에 대한 영상을 한 편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5세기 무렵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합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알고 있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머물며 여러 율법들과 함께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고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다시 10계명을 새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하였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곧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길 독려하고 있지요. 이처럼 10계명이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인간 삶의 기본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정착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었고 이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과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시절,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요셉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야곱의 가족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끝나고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도 요셉을 알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전쟁 중에 자신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자신들을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을 감시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한다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 시기는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금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2장부터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세상에 무서울 것 없고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한 역사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지금 자신들이 겪는 그 고통을 멈춰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왕의 손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말은 한탄하며 한숨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탄이라는 뜻은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원통함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에는 그들의 절실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기를, 애굽에서 자신들이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셨는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멈춰주시는 것보다 그가 더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출애굽은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민족으로 만들어 내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제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도 그에게는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 애굽을 탈출하는 것 또한 그들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그 제사를 지켜내고자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숨을 건 위협을 무릅쓰고 애굽을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는가?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 십계명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10가지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내용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계명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10계명은
모든 계명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일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이라도 나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그리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형식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달라졌을지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대상이나 목적이 있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반드시 대상과 목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시작 부분인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너희에게 10계명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 너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정통교회와 이단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이단들은 그 이단의 교주를 찬양하고 그에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지 않고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즉 안식일에 드려져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짜를 정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말씀을 통독하는 그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을 정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내놓고 제사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정해진 시간에 나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대면 예배가 중요한가, 온라인 예배가 중요한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거룩하신 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거룩한 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 교회 사랑 헌금, 주정 헌금,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향기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정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예배 자리를 함께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1월 24일과 31일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대면 예배는 2월 7일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시고 헌금을 하실 때는 꼭 이름과 항목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성경 통독 말씀을 읽다가 1월 6일부터 23일까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통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네이버 밴드 우리 부천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담임 목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과 교회 탁상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신도의 인천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인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님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